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심고 의로 심고 선으로 심어 많은 열매 맺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14장부터는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 블레셋 그 접경 지역은요, 이스라엘 그 땅은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이 블레셋과 경계를 마주했던 지파는 단 지파하고 유다 지파였어요. 이 본문을 통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과 큰 문제가 없이 서로 왕래하고 서로 결혼하는 이 통혼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볼까요?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할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사사의 역할은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격리죠. 블레셋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이른바 수도원 영성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기도하고 금욕하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과 분리된 그 운둔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하나요? 세상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좀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삼손이 이제 딥나로 내려가요. 딥나는요,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없어요. 갈등 없이 평화로워 보여요. 이것이 바로 블레셋에게 정복 당했다는 거죠.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다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그 사사기 본문을 보면 사사기 초반과는 다르게요, 블레셋의 통치에 대한 백성들의 거부감이나 저항이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아요. 삼손은요, 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블레셋과 대적하는 사서로 세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지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예, 삼손은요, 그 여인에요, 이 관능적이죠. 섹시하다는 거죠. 겉모양만 보고 좋아했어요. 이 삼손을 보면 이스라엘과 좀 닮았어요. 자신들의 눈에 좋게 여기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여기 본문에 보면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감각만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또 삼손은요, 신앙을 가진 이 부모의 권위와 조언을 거부하는 거예요. 삼손은 이처럼 단지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충동적이고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4절은요, 이 사사기 기자의 코멘트입니다. 중간에 이 코멘트를 넣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행동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삼손의 약점을 이용해 블레셋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켜 대립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삼손의 행동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 여인들에게 꽂혀서요, 나실인의 소원 같은 것은 무시하고요, 거침없이 나아가요. 삼손은 부모와 함께 설득이 됐나 봐요. 그 여자를 보러 갔어요. 5절,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사자를 죽인 것을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나실이는요, 죽은 동물을 만지면 안 돼요. 만졌다면 이 성막으로 빨리 가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무시한 채 나아갔어요. 정욕이요, 결심과 서원을 압도로 한 거죠. 삼손의 부모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어요. 부모들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그 약속 시간이 돼서 다시 이제 딥나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가는 길에 이제 지난번에 죽인 사자가 거기 있었어요. 죽은 사자의 몸에 벌과 꿀이 있었어요. 9절에 보면 이게 마지막 절인데 오늘 보면 함께 읽을게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삼손은요 멈출 생각이 없어요. 삼손은요 자신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요 많은 실패를 통해 결심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결심들이 무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한 결심을요 지켜나가십시오. 예.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세요.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을 가졌다 하더라도 칼이 무뎌지면 쓸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때냐면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신앙의 칼날을 더 예리하게 다듬고 세워야 할 때입니다. 왜냐면요 사사기 때와 같이요 이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이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앙의 칼날을 더욱더 예리하게 세워야 돼요. 예. 우리는 무뎌지면 안 돼요. 예, 세상은 그래요. 지금 교회도 그런 거죠. 감각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 시간에 나온 겁니다. 아멘.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세상과 타협하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기를 가졌으나 칼날이 무뎌서 싸우지 못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우리가 결심한 것들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억눌려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